오늘 수요 예배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을 첫 말씀으로 했을까? 공간복음에는 이 공간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 앞에 오지 않고 마태복음이 앞에 왔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거의 400년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 가운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음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굉장히 친숙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마태복음을 본다는 건 이제 구약에서 신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이어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쓰이게 됐고요. 이 마태복음의 세 가지의 중점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물론 복음서이기 때문에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바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으면 좋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이 주장하고 있는 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바로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바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할 것이다라는 그 다윗의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계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어미 닭이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게 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함께, 그래서 이 함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네 글자가 있죠. 헬라어로 바로 히브리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바로 언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누구를 보내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에 대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 이 요셉과 함께 약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도 전에 이제 임태를 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약혼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2번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할까요? 아닙니다. 2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개역 한글에 보면 정혼이라고 나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바로 약혼이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이제 증인들과 함께 그들 이제 신부와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혼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동거를 하지 못하고 신랑은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한 말을 합니다. 1년 후 그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돌아오겠소. 그러니 기다리시오 라는 말을 꼭 한다는 거예요. 1년 후 그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꼭 돌아오겠소. 기다리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거처를 준비하면서 신혼집입니다. 얼마나 이 신랑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집을 지었을까요?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 집을 지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알콩달콩 살아가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마음을 썼을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장인어른? 장모님? 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신부죠. 그죠? 그 정말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그 신부를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그 1년 후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완성하더라도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집을 완성했어도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신부를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됐군. 그래, 신부를 데려와라.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의 집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 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만 하시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신부에게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노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1년 동안 너무나 막 힘들어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데려와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좀 요양을 하고 신부를 데리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걸음에 단숨에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단숨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7일 동안 결혼의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때를 이제 신랑과 신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고, 그때는 신랑과 신부를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든 데이라고 합니다. 히든 데이는 감추어진 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7일 동안요. 어느 누구에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가 되는 날 이제 신랑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합니다. 우리의 신부는 정절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고, 그 거처를 마련한 그곳에 가서 이제 아름답게 또 깨소금 쏟아지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네, 더 이상 부르면 다들 네. 그래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렇다면 그 긴 1년 동안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신부를 뭘 해야 될까요? 손가락 빨고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바로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랑이 무엇을 하면 기쁘고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세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준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 보고 묵상하고 상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신랑이. 그러면 우리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서 이제 신랑의 매뉴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랑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보편화됐기 때문에 어디를 초행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교통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 표지판에 거기에 몇 미터 남았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 이쪽으로 가면 어디 이렇게 써여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교통 표지판에서 엄청 아름다운 그 명언이라든지 감동적인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교통 표지판에 그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없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서 감사합니다. 권사장님, 네, 못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권사 찬양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통 표지판에는 아무 곳 그 길 안내만 돼 있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길 안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궁금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 받는 비결이 있을까가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을까, 그 길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숱한 날밤을 그리움에 사무쳐서 있는 그 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랑이 준 매뉴얼을 가지고 신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을 때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고 신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집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둘째가 이제 급히 왔어요. 급히 학교 끝나고 오더니 아빠 내가 아는 형아들이 지금 태권도 학원차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라는 거죠. 제가 솔직히 쉬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관장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라고 했는데, 아빠 관장님한테 전화했는데 관장님이 이미 수업을 시작하고 있대. 이 형아 중에 학원을 지금 시간에 안 가면, 태권도 학원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나고 맞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제발요 그러길래 제가 얼른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 태워다 줘야겠다 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가 나와가지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2명의 친구인데요, 이 태권도 학원을. 그래서 너희는 집에 있어라, 아빠가 데려다 주고 올게. 근데 귀엽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명이 이제 그 차를 탄 거죠. 그래서 이제 태권도 학원을 가는 두 친구,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희 아동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와 둘째가 이제 타서 저는 이제 데려다 주면 이제 면 되게 끝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너 이런 거 봤어? 이렇게 학원차 놓쳤다고 태권도 학원 태워다 주는 거 봤어? 우리 아빠가 목사야.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3명이, 이 교회 다니는 이 3명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탔던 거예요, 얘네들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려다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려다 주는데 이 아이들은 다 계획과 플랜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상황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얘네들이 전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동부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 라이더스거든요. 복음을 배달하고 전달하는데 저는 라이더스는 됐어도 복음 라이더스는 우리 아이들이 돼. 제가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 어느 상황에도 그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 차를 타고 그 더운 날 같이 타고 그렇게 가면서 전도의 그 문을 막 활짝 열고 있는데 저는 그 문을 막 닫고 있는 거죠.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신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오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요새 많이 더우시죠? 근데 많이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 더우시죠 하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문제를 문제로 안 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네요. 문제를 문제로 안 보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깊이 깨닫고 그러네. 내가 문제를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에 이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어느 곳이나 아까 권사 찬양대에서 불렀던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명하고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베풀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의 축약형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여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고초,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신랑에 맞는 합당한 신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요셉이요, 마리아하고 약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거하기도 전에 임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당시의 의로움이 뭐였을까요? 이 당시의 의로움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거도 하기 전에 임태를 했다는 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이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 임태하게 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의로움이라고 했다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로움과는 다른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되는 의는요, 복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우리는 찬송가 또 말씀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복된 삶을 살았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로 지금 마땅히 마리아는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그 허물을,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그 덮어줌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삐끗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카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카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리고 기름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단순하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그냥 단순하게 카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첫 열매도 아니었고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4절, 바로 믿음장에 보면요, 이 다른 또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벗었으므로 우리가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그냥 나셨겠습니까? 바로 가죽옷이란 건 어떤 동물인가는 희생을,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낳죠.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 아벨과 카인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인은 그것들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소산물이 아니에요. 아벨처럼 그들의 죄를 대신할 만한 바로 제물,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의 첫 새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제사를 받고 의로운 자라 여기는 증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우리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신부를 위하여 그 신랑은 우리에게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아까운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심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경계 근무를 서기 전에 항상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여서 암구호를 이야기해 줍니다. 경계 근무를 설 때 암구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암구호는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여름이라고 하면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겨울이라고도 하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는 이 암구호가 썬더 하면 저기서는 플래시라고도 했대요. 그리고 어떤 거는 타이거라고 하면 저쪽은 마스크, 이쪽은 사랑 하면 이쪽은 사랑. 예, 자주 이야기 안 하시나 봅니다. 예, 사랑하면 이쪽에서는 뭐라고요?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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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렇죠. 사랑해요입니다. 그것처럼 암구호가 있는데 이 암구는 언제 쓰냐면요.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가 누군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꼼짝마! 손들어! 근데 꼼짝마 하면서 손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들어! 꼼짝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이거! 그럼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마스크라고 하는데 마스크라고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거나 어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됩니다. 이게 바로 암구호의 중요성입니다. 이 암구호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난처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엄청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치거든요. 다리를 다쳤는데 이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경비를 하다가 그 전화를 받고 막 뛰어서 가요. 뛰어서 다리가 불편한데, 근데 어머니를 찾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있으신데, 그런데 저쪽에서 정원에서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내면서 했는데, 눈이 와요. 아들이 눈이 오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쓸어야 돼요. 아들이 걷지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려고 하면 달동네에 살았는데, 그때마다 눈이 올 때마다 다리가 한쪽이 사고가 나서 불편하니까 이 돌 계단을 내려오기가 굉장히 여간 힘들지 않아요. 막 눈 때문에 미끄러워지니까. 근데 새벽에 나오면 그게 다 눈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쓸었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쓸었다는 걸. 그 추운 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을 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치매에 걸렸는데 눈이 오니까 그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눈이 와요. 아들이 눈이 오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그 어머니의 감춰져 있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그 어머니를 안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 감추어진 사랑을 알지 못하면 평생을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렇게 모질게 했던 어머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몰려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아픔, 괴로움들, 걱정, 근심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봤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된 은혜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